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65장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한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어떻게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신학자들은 에세네파라고 그러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파들이 있는데 이 에세네파는
광야에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잘 먹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수도원처럼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금욕주의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요한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건 도저히 사람이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같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세리도 좀 거리감을 두었죠. 그런데 이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자기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세리를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죄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냐 하면서 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35절 말씀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언뜻 들으면은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늘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의 구원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내까지 보장되지는 않아요. 각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우리 그 특세 주제와 같은 책입니다.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책인데, 그 책은 루트 파우라는 수녀님이 파키스탄에서 수년을 선교하고 자신의 젊은 날에 생애를 바치면서 그 사람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이야기를 그렸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분은 독일 사람이거든요. 선진국인 독일에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왜 파키스탄까지 가서 그 이슬람 국가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옥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달리 선교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의 몸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도에서 연변에서 조선족, 우리 동포죠. 일제시대에 떠나가서 북한도에서 이주해서 살던 동포들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쓴 책이 우리가 몰랐던 북한도 독립운동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운 일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이오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을 인도 달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썼다고 그래요. 자신은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기도 그럽니다. 나는 저들의 밥이다. 나는 저들의 종이다. 그들을 딱 봤을 때는 가난하고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나는 그들의 밥이다. 나는 그들의 종이다. 때로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들에게조차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다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떠들고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면 제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아버지 하나님 통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원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